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시편 91편에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십니다. 기도 생활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때에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시작은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가 강할 때는 그 강한 나라를 의지했어요.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아세요. 주님만 바라는 자를 주님이 정말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님만 바라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주님만 바랐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랄 때 주님은 친히 복병을 일으켜서 여호사밧 왕에게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병을 주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도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요, 주님은 복병을 두십니다. 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복병이구나. 우리는 전혀 길이 없는데 주님이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최근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문을 열기 전에는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 길이 없죠. 길은 없는데 저희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마음을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답이 없는다고 할 때도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놀랍게 복병을 일으킨 것처럼 정말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D.L. 무디가 이 말씀을 많이 의지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피난처요 요새이신 분입니다. 놀랍게 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한국에는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염려할 만한 일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속에 전쟁의 영역이건 정치의 영역이건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방패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 속에 그 모스탄이란 대사가 와서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깨우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더 바라게 하시는 소망을 준 상황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이 시편 91편에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징벌 중에 전염병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코비드-19처럼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다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게 되었지만은요. 이게 또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이 될 만한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읽은 이 말씀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의 말씀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절은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러면서 놀랐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의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주님이요 날개가 있으세요. 성경에 주님이 날개가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주님이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요, 찬송가 중에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부른 사람도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 날개미 거기 편안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고난길, 이 자녀를 양육해도요, 쉴 수도 없어요. 전혀 쉴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요, 쉴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두에게 주 날개 및 그 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날개가 있습니다. 놀랍게 이것은요, 천사들의 역사와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역대하 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입니다. 예, 역대하 5장 7절인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법궤 앞에 성전을 그리는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예, 여기가 어디 이야기죠? 지성소예요.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그룹들의 날개가 있어요. 이 두 날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날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날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그룹이에요. 그룹이라는 천사의 날개인데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일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요. 천사들은요, 두 종류의 천사들이에요. 날개치를 하는 천사가 있어요. 날개. 그리고는요, 불로 역사하는 천사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요, 어떻게 임했죠? 불의 혀같이. 그리고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바람과 불,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네, 히브리서에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주는 천사들의 말을 잘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톨릭은 성령에 대한 것보다 천사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은 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가톨릭에서는 만드는 그런 인형들도 보면 천사 인형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루터의 후예인 우리들은요, 이 믿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천사들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인용하게 되었어요. 천사들도 주님은 모두들 기도하게 하고 그때 천사들이 역사해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인도하시고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영역이 열려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도 사모하면서 하늘의 영역, 영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한 가족이 그 히브리 대학을 나온 박사이신 분인데 그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들이 차에 쳐서 멀리서 떨어졌어요. 근데 튀어져 나가는데도요,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집, 그 목사님 애가 한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괜찮아. 왜냐하면은 천사들이 몇 마리가 도와줬어.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어린아이가 천사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알 수 있는 말은 그거지만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놀랍게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천사가 돕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전염병이나 유행하는 병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께서 인생의 삶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날개 깃으로 저희를 덮으시는 주를 믿나이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천사들을 명하시며 불꽃을 명하시사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며 순종할 일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